안녕하세요. 사문연구 공수 정상인입니다. 벌써 도덕경 11장에 와 있네요. 이 도덕경은 내용이 간결하고 명쾌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해석자들이 엉터리로 사족을 붙이면서 노자의 사상을 망쳐버리죠. 그 이유를 보면 1장에서 그 유와 무라는 글자를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경은 좀 망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을 보면 30곡 010 그러죠. 30곡 010. 자, 이게 30개 바퀴살이죠. 바퀴살이니까 30개 바퀴살과 하나의 바퀴통은 함께 하고 이 문은 섭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좌우는 수레의 쓰임의 실제가 된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최씨 해석을 보면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곡에 모이는데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수레의 기능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네요. 이 문은 제가 섭리라고 그랬죠. 또 섭리는 천지, 좌우, 음양과 같이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사물의 실체를 밝히는 이론이지 텅 빈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바퀴의 용도는 각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크면 바퀴살이 굵고 많을 것이고 바퀴가 작으면 바퀴살이 가늘고 좀 적겠죠. 그런데 이제 하상궁은 옛날에 수레 바퀴살을 30개로 한 것은 한 달의 숫자를 본뜬 것이라고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수레 바퀴의 크기나 바퀴살이 몇 개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노자의 사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노자가 말하는 30개의 바퀴살은 짝수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바퀴살이 30개면 좌측에 15개, 우측에 15개가 있어요. 엇갈려 있어야 바퀴가 뒤틀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바퀴살은 홀수가 아니고 짝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또 사람들은 수레는 축을 끼우는 구멍이 있어야 바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손수레의 바퀴는 가서 확인해 보면 구멍이 없어요. 그건 직접 확인하면 되죠. 자, 연식, 진흙을 빚어야 그릇으로 여기고 그 요철이 그릇의 쓰임의 실제가 된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최씨 해석을 보면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그릇의 기능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은 허자를 써야지 무자는 쓰면 안 되는 거죠. 만약 무가 텅 빈 것이라면 파이프라고 하지 그릇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릇은 요철로 들어가고 나오는 데 따라서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릇이 어떤 모양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어를 보면 기어도 이렇게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그 기어마다 양쪽이 그 톱니바퀴가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거를 우리 글로 옮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충실하게 대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자의 글을 무시하고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취할 태도가 아니겠죠. 이렇게 글자대로만 읽어도 노자의 사상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한지를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사족을 붙여서 또 그리고 삭제하고 문장을 빼고 붙이면서 문장을 꾸미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원문에다가 이 사족을 붙이고 또 문장을 꾸미기 전에 노자가 무와 유란 글자를 왜 사용했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바른 순서겠죠. 왜냐하면 도덕경이 잘못된 것은 중국의 하상궁이나 왕필로부터 왕필이 줄을 달면서 무와 유라는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어떤 사실도 확인하지 않는 인간들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가 된 거예요. 다음을 보면 출입문이죠. 지게요. 문을 시원하게 뚫어야 방으로 여기고 그 출입은 방의 쓰임의 실제가 된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최씨 해석을 보면 문과 창문을 내어 방을 만드는데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방어 기능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걸 자꾸 이렇게 설명하기도 좀 무한할 정도예요.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노자의 글은 이렇게 간단하고 쉬워요.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러죠. 숨을 쉬는 것 보고. 또 심장은 피가 출입하죠. 출입. 그러니까 방도 출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자가 말하는 이 무유 말하니까 이론과 실제는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늘 함께 같이 가는 그 두 가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자는 이렇게 바퀴나 그릇이나 방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을 읽은 슈왈츠실드가 2달 만에 블랙홀이 있다는 가능성을 알아낸 것처럼 만약 오래전에 중국의 하상공이나 왕필로부터 제대로 해석이 되었다면 동양의 문화가 서양보다 1000년을 앞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걸 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어디 있어요? 중국 역사의 제가백과를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죠. 이 제가백과는 이제 크게 나누면 9가지 유파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중에 성현들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현들 중에 도덕경을 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 도덕경을 읽었다면 자신들 나라의 국어도 모르는 꼴이 되죠. 이 글을 읽고도 몰랐으니까. 또 도덕경을 읽고도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다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서면들도 웃기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덕분에 동양의 지성은 아집이라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보인다. 이런 것을 명심해야겠죠. 그래서 노자가 2장에서 유무, 난이, 장단, 고하, 음성, 전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섭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만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리학에서도 간단한 법칙일수록 모든 대상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은 그러므로 실제는 이로움으로 여기고 섭리는 쓰임으로 여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레나 그릇이나 방이나 이것은 우리 생활의 이로움을 제공하는 실제죠. 실제. 섭리는 상대성, 이 실제는 그 이론의 상대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를 수단으로 삼으면 섭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의 가치는 이론이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최씨 해석을 보면 그러므로 유는 이로움을 내주고 무는 기능을 하게 한다. 이렇게 했네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보면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쓸모 때문이라고 이런 해석하는 사람도 많은데, 없음의 쓸모라는 것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연구해도 관계나 작용 또 그 정체 등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종교나 역사나 철학이나 의술이나 뭐 동양학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전문가의 학설이 굳어지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낡은 관습이 만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캐캐묵은 관습이 한국에 만연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인 기초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11장 전문을 한번 보고요. 30개 바퀴살과 하나의 바퀴통은 함께하고 그 좌우는 수레의 쓰임에 실제가 된다. 진흙을 빚어야 그릇으로 여기고 그 요철은 그릇의 쓰임에 실제가 된다. 문을 시원하게 뚫어야 방으로 여기고 그 출입은 방의 쓰임에 실제가 된다. 그러므로 실제는 이로움으로 여기고 섭리는 쓰임으로 여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덕경 11장까지 해봤지만 도덕경은 희한하거나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가리키는 것이죠, 도덕경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글자부터 우리가 읽어야 한다. 제대로 알아야겠죠.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이유도 우리가 유교의 관습 속에서 노자의 이 자연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노자의 도덕경이 주역의 개사전보다 먼저 공개되었다면 공자는 노자의 도를 보고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만약 공자의 개사전이 노자의 도덕경보다 먼저 공개되었다면 잘못된 공자의 도를 노자가 바로잡은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도, 그러니까 길은 형이상이 아니고 형이하가 되어야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 말한 주역, 또 상수학, 성리학, 이 악명학, 이런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